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은 남김없이 쓰임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남김없이 쓰임받습니다.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전부도 아닙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계명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 그런 뜻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 하나를 통일하기 전에요. 여러 나라로 이제 나눠 싸우고 있었죠. 그때 굉장히 뛰어난 재상 중에 한 명,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죠. 재상 중에 한 명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품도 굉장히 뛰어나서 자신의 집에 늘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그 맹상군을 돕기 위해서 또 맹상군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여러 인재들이 몰려들었고요. 아무리 하찮은 재주와 재능이라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맹상군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 닭울음 소리 흉내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개를 잘 흉내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좀도둑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능력이죠. 능력 같지도 않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지역 그 맹상군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업신여겼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맹상군이 다른 나라로 이제 불려가니까 다른 나라 왕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재상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불러요. 막상 이제 진나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진나라의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 재상으로 안 치면 오히려 왕권이 위협받게 될 거예요.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오히려 맹상군을 잡아두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맹상군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잡혀있는 것에서 풀려나야 되니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굉장히 아끼는 후궁에게 잘 말하면 그 후궁 말을 다 들어주니까 그 후궁을 설득하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후궁을 해서 제가 좀 저를 잘 풀어주라고 왕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 후궁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옛날에 여우털로 만든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옷을 가지고 싶습니다. 사실 그 옷을 이미 진나라 왕에게 바쳤거든요. 더 이상 그 옷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개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다시 훔쳐올게요. 그래서 개 흉내를 내고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그 옷을 훔쳐와가지고 그 옷을 다시 이 후궁에게 준 거예요. 그 후궁이 왕에게 말 잘해가지고 놓아주었습니다. 놓아주어서 이제 밤새 달려가지고 성벽까지 경계까지 갔는데 왕이 또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맹상군을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문이 열려서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성문은 밤에는 닫고 새벽닭이 울어야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막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닭울음 소리 흉내 잘 냅니다. 그래가지고 닭울음 소리 흉내 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닭들이 다 깨가지고 동시에 끼어 눈을 부르니까 날이 밝았나 보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맹상군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맹상군의 그 사람들은 남들이 평가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남들이 인정하는 학문 그런 능력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볼 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능력이 뭐야? 또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난 잘하는 게 뭐야? 근데 그 모습이 부족함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차별이 많이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다. 그냥 능력이 있다고 차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왜 우열반을 가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고 그러면서 특성화 교육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능력을 학업 하나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점수만 보고 남들보다 방정식 더 잘 푸니까 우열반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의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닌데 그 반에서 더 친화력 좋은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학교에서 오로지 성적이라는 능력 하나만 보고 잣대가 하나가 되니까 어느새 차별이 그냥 구별이다. 당연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자체가 아닌데도 그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의 전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눈은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능력만 보고 판단하면요, 그는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나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나 그는 눈은 어두웠어도 귀는 밝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수많은 관중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요, 분별력이 최고였습니다. 분별력. 남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눈을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능력, 목청이 좋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은요, 한 가지 능력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람 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시력을 쓰신 게 아니라 굳이 말하면 그의 목청을 쓰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어떤 모양이든 쓰시는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2020년에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업글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그러니까 더 많은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이제는 토익 점수만 가지고 안 된대요. 토익 점수만 가지고 안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라. 또 사람들 막 운동도 하고 관계도 만들어가라.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사회. 능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업글 시대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 저 능력 다 키워도 준비해도 결국은 백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요. 세상은 업글해도 살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음식 하나만 잘 만들면 그래도 인정받았거든요. 요즘 음식 잘 만들고 마케팅 잘해야 되고 아르바이트생 관리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새로 일을 배우러 아르바이트생들 오면 일이 힘들다고 저 잠시 은행 갔다 올게요. 그러고는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 잘해도 외면받습니다. 업글 인간이 되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업글 인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 갈릴리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시골 사람, 변두리 사람, 이런 표현도 좀 약간 제가 이번에 선량한 차별을 주셔서 이런 말도 차별일 수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 말고 지방대 출신.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이에요. 변두리의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도 많이 없어요. 예수님 그들 다 모아가지고 일단 너희들 수준을 내가 공부부터 시키겠다, 능력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죠.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능력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 모습 그대로 쓰신 거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부이면 어부인 대로 그대로 쓰신 겁니다. 이런저런 능력으로 걸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의 삶을 남김없이 쓰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오히려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 대빵이었다. 그때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모습도 그냥 남김없이 쓰신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이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자신의 이전 모습. 저도 옛날에 율법 다 지켜봤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거 다 해봤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다른 사람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박해봤는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십자가의 보혈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전 모습, 이전 삶, 하나님이 쓰시고 복음의 통로로 그 재료로 쓰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남김없이 쓰십니다. 성도의 삶은 남김없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쓸모없는 뭐 능력만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배웠으면 잘 배운 대로 또 귀하게 쓰임 받아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만 13권이거든요. 갈라디아 적으세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13권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요, 바울의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구원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 다양한 용어로 표현해요. 제 성경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설교 같은 걸 계속 들으니까 말을 조시잖아요. 지루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근데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게 이 단어 썼다가 저 단어 썼다가 이 표현 썼다가 저 표현 썼다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지식을 쓰십니다. 성도의 삶,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남김없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 다른 책은 다 쓸모없어. 성경만 봐야겠어. 그렇게 성경만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아래 막 20장씩 보고 계시는 힘든 거 아는데. 근데 성경만 보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보고 책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문고전 가지고 특히 구전문학 가지고 수요 새벽기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인문고전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고전은 질문이더라고요. 답은 성경입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보면서 내 삶도 이런 질문이 있는데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다. 이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책 많이 보시고 내 삶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쓰시는 거예요. 전 저를 볼 때마다 참 많이 느껴요. 저는 목회하기 정말 안 좋은 성격이거든요. 공감 잘 못하죠. 마음 잘 알아주지 못하죠. 대인관계는 저는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왜 정말 대인관계 어렵거든요. 게다가 제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정말 말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정말 경솔하게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 많은 모습이 표현력이라는 이름으로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설교하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 경솔함. 하나님은 그 경솔하게 움직였던 제 모습을 적극적인 도전 정신이라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제 삶을 남김없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경솔하면 적극적이라도 저는 늘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유부단한 그분, 하나님이 품는 마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면요,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어요. 근데 우유부단함이 있는 사람은 기대기 없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면 이런 말도 들어주고 저런 말도 들어주고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잘 받아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상담도 하죠. 100마디 조언으로 못하는 상담은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풀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남김없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준비를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속삭여요. 너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지금 말고 나중에 더 준비해. 준비가 필요해. 하나님 초청하시는데도 저 지금 준비가 필요해요.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자, 내가 너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저 준비가 필요해요. 예수님 3년 후에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더니 너 애굽으로 가라.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그냥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저 아닙니다. 저 말 못합니다. 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준비성이 문제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칼싸움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달려갈 텐데 나는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안 해. 뛰어난 준비성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준비하기보다 달려갔죠. 다윗의 유일한 준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 마음 하나로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승리를 만드십니다. 목동의 삶, 물맷돌 던지던 그 삶 그대로 남김없이 쓰셔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밀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러면요,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면 여호수아도 별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뭐 여호수아 보면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정도만 준비되면 되지. 이거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남들의 시선이잖아요. 너는 잘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야, 너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어딨어.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준비 잘 된다고 말해도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는 떨고 있어요. 그는 두려워요. 그는 힘들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준비해도 그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 삶을 쓰시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준비예요. 아멘 하는 게 준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남김없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준비가 끝입니다. 성도의 준비는요, 남들의 시선도 아닙니다. 나의 시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준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 그 자체로 남김없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이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한다고 막 유학 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면 10년 넘거든요. 그러면 박사학위 받아오면 뭐 거기서도 사역하고 뭐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 또 신학생들의 특징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면서 공부해요. 그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목사님이 해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왔어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전사님 유학 가지 마세요. 네, 유학 가지 마세요. 영어 잘하는 거 아는데 유학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할 거면 당연히 유학 다녀와야 되죠. 근데 목회 박사까지 하는 거 저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글쎄다예요. 현지에서 목회할 거 아니면 짧게 하고 들어와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준비입니다. 그 삶을 남김없이 그냥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준비 중이라고, 준비성 때문에 철저한 준비성이 순종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을 남김없이 쓰십니까? 모자란 충성도 쓰십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쓰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대요. 여기서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생각하다, 간주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생각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충성은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넘치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자란 충성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냥 100점입니다. 성탄절 발표 뭐 여러 기관들 막 가장 오기도 하는데 그 점수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보면 나이 순으로 점수 받더라고요. 제일 환호받는 거는 언제나 제일 어린아이예요. 언제 환호합니까? 잘할 때 환호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엉뚱하게 돌고 있을 때 다들 막 웃고 박장대소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어린아이 보고는 그렇게 환호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뭐 다르게 하든지. 제일 웃긴 건 뭐냐면 혼자 나가서 저 혼자 춤추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제일 어린아이가.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모 눈으로 보니까 그냥 100점입니다. 모자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냥 100점입니다. 우린 그래 생각해요. 바울 정도 되니까 100점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싸워요. 그것도 바나바와 다툽니다. 이게 바울이 바나바와 다툰다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성진이가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든 성진이가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신을 세워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준 선배고 선생님 같은 분인데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알거든요.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얼마나 충성이 부족한지를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부족함도 100점인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3월달부터 함께 성경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함께 대화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참 대화하다 1시간 정도 지나니까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박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전 너무 게을러요. 저 너무 게을러요. 이제 대화가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저보다 이제 어른 목사님이니까 일찍 갔어요. 카페 일찍 가서 카페 일찍 가면 기다리기를 그 책을 한 권 들고 갔거든요. 책을 가서 들고 보다가 오시니까 책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책을 정말 많이 보는데 일주일에 막 3권씩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은 책 어떻게 많이 보세요? 저 많이 못 봐요. 정말 열심히 볼 때는 4권, 3권 보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못 봐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제가 어찌 모르겠어요. 계속 대화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가 하니까 그분이 그게 뭐가 게으르냐고. 아니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제가 그것보다 더 볼 수 있는 거 알고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알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제가 얼마나 충성스럽지 못하고 시간 제대로 못 쓰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단어가 게으름이었대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써주시잖아요. 부족한 충성이지만 써주시는 거예요. 저도 참 설교문에 써놓고도 막 읽기 참 힘들지만 부족한 저도 하나님 눈에는 100점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문 보세요. 얼굴 떨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거 양털로 제가 시험 좀 해볼게요. 한 번 통과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100점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부족한 충성 많잖아요. 나에게 내 삶의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기록하세요. 제가 점수 매겨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집사님 보더니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맨날 제가 저에게 맨날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까 해보니까요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싸움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에만 제 스스로에게 점수를 안 매겨요. 그때 평안이 오고 그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더라고요. 점수 매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100점이에요. 하나님 나머지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넘어져도 쓰세요. 넘어지면 쓰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난데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준 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거 구원해 주시는 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크구나. 바울이 못난 모습, 넘어진 모습이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짐도 쓰십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작품이 됩니다. 다윗 보세요.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 같은 사람이 밧세바 사건도 없었으면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서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바울이 그래도 넘어진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흠 없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쓰시는구나. 다윗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그러니까 숨도 좀 쉬고 살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책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제가 한 주간 책을 많이 못 보고 이번 주는 정말 한 권도 제대로 못 봤어. 그 말 들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성진입니다. 제가 책 못 봤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야 저희도 숨 좀 쉬고 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넘어짐도 하나님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죄송합니다. 삼손 보세요. 그는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나중에 머리 잘리고 힘 다 빼앗기고 눈 뽑히고 그렇게 넘어진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짐도 쓰셔가지고 결국 회복시키시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데 삼손을 쓰십니다. 성도는요 넘어져도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넘어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런 부족함도 쓰시는, 자신의 그런 숨기고 싶은 과거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넘어진다고 머리 쥐어뜯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내 모습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나의 넘어짐을 통해 누군가는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 회개도 하지만 감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감사하면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본이 되게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의 넘어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복됨과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감사하며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넘어져도 작품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위로가 되는 두 말씀 뽑으라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 싫으셨대요. 예수님도 그냥 오늘날 우리의 편으로 말하면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돌아가고 싶으셨던 거죠. 아버지, 저 이거 싫어요. 왜 이렇게 저는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는 큰 마음 먹고 이 악물고 십자가 지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더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좌절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절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져도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많이 넘어지셨죠? 하나님이 그 모습 통해서도 일하실 겁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셨으니까요. 성도의 삶은 남김없이 쓰임받습니다. 부족한 충성이라도 괜찮습니다. 준비 안 돼도 아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으키실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남김없이 쓰임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남김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다 좌절하지 않고 넘어졌다 절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하나님 보고 소망하며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 충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니 딱 하나 발견되는 우리 모습, 그것도 충성되이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에 목매지 말고 아멘하며 그냥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충성이라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